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또 우리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겠습니다. 예, 우리 지난주에도 같이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자,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아직 못 찾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 자, 다 찾으셨습니까? 예,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오늘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또 이 주제를, 이 말씀들을 같이 나눴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것들을 좀 언급을 하면서 오늘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부흥과 그리고 대추수, 이러한 역사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내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언급을 하면서 또 우리 말씀을 계속 우리가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큰 환난이 있지만 또 큰 부흥과 큰 추수, 대추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건들이 그때는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29절부터 31절의 말씀은 그 앞에 큰 환난이 일어난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환난 후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들이 쭉쭉쭉 이어져서,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29절은 천체의 징조다라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그러한 역사다라는 것이죠. 30절에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면서 통곡한다 라고 하는 이 사건. 그 다음에 31절에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가서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이 나는데 이 모든 사건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 end, 영어로 말하면 end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는데 이 말씀이 그냥 바로바로 나온다 그래서 이 사건이 바로 오늘 일어나고 내일 일어나고 이런 정도의 시간차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시간차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몇십 년 이런 건 아니지만 몇 개월, 최소한 몇 개월 이런 어떤 텀을 두고 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휴거의 사건이, 여기 언급되어 있는 휴거의 사건이 지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날, 그것을 성경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주의 날이라 그랬습니다.
그 날이 이제 다가올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기 때문에 우리 32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 가운데 바로 어떠한 그 한 날을 굉장히 의식하면서 이 말씀이 쭉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은 이 휴거가 일어나는 그 날, 휴거가 일어나는 그 사건 이후에 어느 정도의 어떠한 간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말씀하고 있는 모든 말씀이 우리는 이거 휴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해석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우리가 들려 올라가고 어떤 사람 들려 올라가지 않고 그래서 좀 이제 넓게 보면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휴거가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기 때문에 그 말도 맞는데 그래서 이 말씀들이 좀 이중적이기도 하고 잘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사건은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그 지점은 그 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포커스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날을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우리 구절을 우리가 읽을 때 아까 30절에 보면은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바로 그날 바로 그 즉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신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서 이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조금 안 맞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계시록을 보고 다른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이제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나고 이제 그 다음부터 오시기 시작하는 거죠. ing입니다. 진행형입니다. 오시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오신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오고 계시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도 어느 정도의 기간이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바로 큰 부흥과 큰 환란은 계속이 되고 큰 부흥이 있고 대추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준비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나타나시자마자 확 와버리면은 어떻게 해요?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환란 전 휴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환란 전에 준비가 돼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준비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주님은 이제 환란이 일어난 다음에 또한 준비할 수 있는 그 기간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뭐가 일어나냐면은 큰 부흥이 일어난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제가 나눠드린 이 프린트물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린트물에 보면은 이제 순서가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공관복음서를 보면은 여기에 이제 중간쯤에 환란 후 즉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환란 후 즉시에 천체의 징조가 있고 인자의 징조가 있고 인자가 오심을 열방이 그 모든 족속이 보고 또 통곡한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기간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 어쨌든 이것이 그래도 비슷한 사건들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택하신 자의 휴거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건들이 이렇게 쭉 이어져서 내려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가운데 부흥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을 보면은, 자, 천체의 징조가 다른 말씀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요엘서에도 보면은 이 천체의 징조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에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래서 여섯 번째 인, 요한계시록 칸으로 넘어가면은 여섯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천체의 징조가 일어나고, 또 이제 인자의 징조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와, 그래서 이방인들이 절규하는, 하나님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가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자의 징조이죠. 그리고 인자가 오시는 것을 열방이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한다, 절규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계시록에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것이 일어나는 천체의 징조나 인자의 징조, 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모든 족속이 보는 요 무렵에 바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이 인자에 오시는 것을 보고 통곡할 때, 이 기간 가운데 또한 모든 족속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 사건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요엘서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 이제 성령이 부어주신 사건과,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이 또 연이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면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심을 받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이마에 자, 우리 주름아 물러가라. 그래서 아무도 조는 분은 없었어요. 그냥 제가 미리 깨워드리느라고 했습니다. 예. 그 14만 4천 명에게 이마에 탁 인을 치실 때, 바로 그것이 또한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타임라인이 이게 맞아 떨어져요. 타임라인이 이렇게 천체의 징조가 일어나고, 또 인자의 징조가 일어나고, 모든 족속이 통곡하고, 그 다음에 바로 14만 4천에게 인을 치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요엘서에도 보면은 이것이 순서대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자, 종들에게 이제 인을 치시는,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건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7 나팔의 사건을 준비하기 위해서 인을 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이것이 이제 인치는 사건이 7장에 나오고요. 8장, 9장에 뭐가 나오냐면은 7 나팔이 부러지는 그 사건이 일어난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런 순서로 일어나는데, 이 순서가 또한 요엘서에서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다. 오늘 요엘서를 잠깐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엘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을 한번 보는데요. 자, 요엘서 2장 28절부터 30절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28절, 29절, 30절 각 절마다 그 독특한 그 사건들을 여기서 다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은 만민이라 그랬는데요. 이 원어를 보면은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9절에는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그랬죠. 여기 보면은 and에 해당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and.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and 그 다음 사건이 일어난다고 말을 할 때는 이거는 순서대로 일어난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무난하죠. 물론 이제 글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은 뒤에 걸 먼저 얘기하고 앞에 걸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전후 문맥으로 볼 때 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다음에 30절 나온다. 이제 30절이 나오는데 30절에 이 말씀이 이제 그 하늘과 땅에 베푸는 그 이적들의 내용이 뭐냐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을 요한계시록으로 보면, 자, 우리 이 프린트물에 요한계시록 보면 그 7 나팔이 부러질 때, 특히 이제 6번째 나팔까지 보면은 그 내용들이 다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의 나팔을 불 때는 주로 이 피와 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래서 이제 피와 불이 나와서 이 땅의 3분의 1의 식물들, 바다, 강들, 샘물, 광명체 이런 것들의 3분의 1들을 이렇게 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6번째 사건은 엄청난 이런 이제 사건들이 일어나죠. 여기에 보면 주로 연기 기둥, 연기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무저갱에서 이 연기가 올라오면서 이 황충들이 나온다. 그리고 또 이제 2억의 그런 마병대가 사람들 3분의 1을 죽이는데요. 이때도 보면은 그들이 연기가 나온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의 이적은 바로 첫 번째부터 6번째 나팔 사건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다른 데 보면은 이렇게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함께 이렇게 나오는 그런 곳이 없어요. 다른 데 피도 나오고 불도 나오지만 이렇게 연기 기둥과 합해서 이렇게 같이 나오는 사건은 바로 이 첫 번째부터 6번째 나팔까지의 사건이다라는. 그런데 이 순서가 계시록에 나오는 순서와 요엘서에 나오는 순서가 어떻게 해요?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거 처음에 이것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아,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순서가 정확하냐. 요엘서와 요한계시록이요 정확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참 풀기가 어렵다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말씀들과 함께 연결해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정확해요. 정확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뭐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요엘서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 이렇게 보면은 또 스가랴서의 말씀을 봐도 이 순서가 똑같아요. 와.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뭐 제가 억지로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이 보면은 이 순서들이 다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 이 책을 가지고 이제 만약 이 스가랴서, 요엘서, 다니엘서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깊이 계속 풀어나가면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책만 봐서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책을 한번 여러분이 열심히 잘 읽어보면은 책에 다 설명이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요엘서를 이렇게 좀 보는데요. 요엘서는 특별히 이제 부흥에 대해서 특별히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죠.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으리라. 그게 부흥이죠. 마지막 때 부흥.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나의 영을 부으리라. 부흥입니다. 엄청난 부흥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든 사건들은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육체에게 내가 내 영을 부으리라 하는 이 사건은 바로 모든 인자가 오시는 것을 모든 족속이 보고 통곡하리라 하는 이 사건과 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이 통곡하는 것과 성령을 붓는 것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죠. 물론 모든 육체라고 하는 것에 어떻게 해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붓는 사건과 또 모든 육체가 인자가 오시는 것을 보고 통곡하리라. 모든 육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때나 쓰는 것이 아니죠. 그야말로 모든 육체입니다.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제가 성경에 보니까 이 모든 육체가 나올 때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모든 육체가 통곡하리라. 모든 육체가 보리라. 모든 육체가 성령을 받으리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구절들을 이렇게 쭉 앞뒤 전으로 보면은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은 아직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본다는 것은 아주 공개적인 거죠. 이렇게 은밀한 가운데 교회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고 막 성령 세례 받고 막 방언이 터지고 막 넘어지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 많이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제한적인 어떤 집회 가운데서 있었던 것이지 이렇게 모든 육체가 다 성령을 받고 그런 적은 없었어요. 물론 모든 육체가 다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육체가 다 예언하고 또 여기 보니까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건 아닙니다. 부어주셨지만 제한적이에요. 나타나는 거는. 그렇지만 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는 것은 전 세계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전 세계의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는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자들이 제한되어 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고 성령을 향해서 열려져 있지 않은 사람들은 부어주지만 성령님이 그 안에 역사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는데 너희 자녀들이 예언하고 너희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이 너희라는 말은 바로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들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럼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것과 모든 족속이 통곡하는 것과 어떻게 목사님 연결이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누구한테 받은 적은 없어요. 받은 적은 없는데 제 스스로 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이거 주님 좀 이게 꼭 맞아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당장 답을 주신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읽고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스가랴서에서 답을 주셨습니다. 자, 스가랴서를 한번 우리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좀 여기저기 많이 갑니다.
자, 스가랴서에 보면 12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지난번에 이 구절 한번 우리가 인용을 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해당하냐면은 아까 우리 전에 큰 환란이 일어날 때 예루살렘에 그 멸망에 가져간 것이 그 성전에 세워지는 그러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너희가 도망하라. 유다에까지, 유다에 있는 자들은 도망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이게 유다에까지 이 환란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스가랴서에서는 바로 나오죠.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보면 또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까지 짓밟히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뭐냐면 바로 이 예루살렘 안에 이제 큰 환란이 일어나는 그 사건을 얘기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스가랴서 요 난을 한번 보십시오. 바쁩니다. 성경도 봐야 되고 이것도 봐야 되고 또 메시지도 들어야 되고. 예. 자, 스가랴서 난에 보면은 두 번째 칸에 예루살렘이 이방의 군대의 에워싸임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이거 큰 환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이제 회복되고 다시 임시적으로 회복되고 예루살렘에서 애통과 통곡이 일어나는 사건 12장 10절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12장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기 보면은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여기 보니까 애통과 통곡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나오죠? 그런데 이제 애통과 통곡이 나오는 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래서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누가 찔렀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 주님을 어떻게 해요? 찔렀죠. 그래서 그를 찌른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이스라엘 족속들,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주민들을 가리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들이 예수님을 찔렀다. 근데 그들이 찌른 그를 주님이 그들에게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를 바라보고 통곡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사건이 그러면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는 그 시기랑 연결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요한 계시록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자,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 번 이 구절 읽었습니다만, 자, 여기 보니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다 하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를
그리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이 말씀해 보니까 모든 족속들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분을 보고 애곡하는 그 사건과 그를 찌른 자들도 보는 사건과 어떻게 해요? 동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에 나오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감탄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 이게 짝이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이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논리적이에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는 것과 그를 찌른 자들이 보고 통곡하는 것과 동시적으로 일어난다. 계시록에 나오죠? 다시 이제 그러면 스가랴서를 가면은 12장으로 가봅시다. 오늘 바쁩니다. 왔다 갔다. 자, 저도 바쁘네요. 왔다 갔다 하니까. 자, 그래서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하고 통곡하리라. 이 사건이 있을 때 바로 모든 족속이 통곡하는 사건이 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칠판에서 이렇게 써가면서 해야 되는데 칠판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마음의 칠판을 하나 이렇게 만드시고 거기다가 이렇게 쓰세요. 예. 이 사건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좀 10절 앞부분에 보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랬습니다. 여기 간구하는 심령할 때 이 심령이란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로 루ach, 여러분 아시겠지만 루ach 많이 쓰죠. 루ach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 영입니다. 영. 성령 할 때 영이 루ach. 그래서 간구하는 영을 어떻게 해요? 부어주신다는 거죠.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줄 때 어떻게 해요?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고 통곡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간구하는 영이 부어질 때 이해되시죠? 그 영이 무엇입니까? 그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 어떻게 뭐가 일어나요? 그를 바라보고 통곡하는 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그런 노력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회 가운데 들어갈 때 나는 뭐 전혀 뭐 그냥 준비도 안 돼 있고 뭐 내가 뭐 은혜 받겠다는 마음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냥 목사님이 가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집회에 들어가자마자 뭔가 성령이 막 임하시면서 막 통곡이 일어나고 막 눈물이 나고 뭐 그런 적 여러분 있으시죠? 예.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우리 안에 막 통곡을 일으키시고 애통을 일으키시고 회개를 일으키시고 그래서 회개했지 내가 무슨 태어날 때부터 나는 회개를 잘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 없습니다. 예. 성령이 부어지니까 회개가 일어나는 그것이 부흥이죠. 할렐루야. 그것처럼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의 그 주민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내가 부으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부으리니 하나님이 그것을 부으니까 그 간구하는 영을 부으니까 거기서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애통하고 통곡이 일어난다. 자, 아까 얘기했지만 이 사건은 이 예루살렘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바로 전 열방에 이 일어나는 사건과 어떻게 해요? 동시적으로 거의 동시적인 그런 사건으로 일어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간구하는 영을 부어준다. 그거는 바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또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열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좀 더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간구하는 영이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어요. 간구하는 영도 성령이시죠. 예. 그렇죠? 기쁨의 영도 성령이시고, 예. 예배의 영도 성령이시고, 성령이십니다. 성령. 성령을 부어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다시 우리가 요엘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이 사건과 모든 족속들이 그를 보고 통곡하리라. 이 사건이 어떻게 해요? 같이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들은 다 진리이기 때문에 이 한 절, 조그만 한 구절도 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요거는 한 번 나왔으니까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번 나와도 다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살아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들 그래서 여러분 요엘서와 스가랴서, 계시록의 말씀, 또 마태복음의 말씀 요것들을 쫙 연결해 보니까 어떻다?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또 모든 족속들이 인자가 오는 것을 보고 통곡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들에게는 그 간구의 영을 부어주사 그들도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통곡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 받아 너무 좋아하고 이런 차원보다는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안에서 통곡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고 통곡 가운데는 회개가 있을 것이고 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떠는 게 있을 것이고 어떤 이러한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 부흥이다. 마지막 때 부흥. 이 부흥이 바로 언제 일어나냐면은 큰 환란이 일어난 다음에 일어난다. 자, 요엘서를 보면요. 자, 2장 28절에 보면은 어떤 단어로 시작이 됩니까? 그 후에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 후에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 후에입니까? 그 앞의 내용이죠. 그 앞의 내용. 그 앞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자세히 할 수는 없지만 1장과 2장 이 앞에 부분을 쭉 보면은 자, 1장 13절부터 14절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에 왜 굵은 배를 입고 슬퍼하고 울어야 되냐면은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못한다. 이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못한다는 말씀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에서 그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느냐를 민수기에 나와 있는데 보면요, 거기에 다른 것도 있지만은 소제와 전제를 드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어떻게 해요? 폐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세워졌기 때문에, 성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거기에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요엘서 이 내용 보면은 거기에 이 악한 이 이방의 족속들이 땅을 황폐케 했어요. 그리고 메뚜기 떼들이 또 와가지고 막 먹어버렸습니다. 기근이 왔습니다. 그래서 드리려고 해도 드릴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것을 더럽혀 놨어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회를 모아야 된다. 그리고 거룩한 성회를 모아야 되는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은 15절에 있습니다. 1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왔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이 이 요엘서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도 보면은, 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예. 이 말씀 많이 우리 성회할 때마다 나오는 그 구절이죠. 자, 그래서 이제 성회를 소집해야 되는데, 자, 17절에 15절에서 16절 17절로 가면은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나라라는 뜻은 이 단어는요, 이방인 또 민족들 이런 뜻입니다. 이방인들, 이방 민족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방 민족들이 바로 주의 백성을 관할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는 관할하고 있다는 거죠.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이거는 이제 이방인들이 그 주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압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룩한 성회가 일어난다. 자, 제가 이스라엘에 2014년도 5년도 갔을 때 거기에 이제 한 루벤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목사님입니다. 유대인이지만 그분이 설교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에 성회가 일어나야 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도 보면요, 이스라엘이 경건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요 지금 동성애 축제가 세계에서 가장 큰 축제가 바로 이 텔아비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그리고 이제 그 군대 갔다가 젊은이들이 이제 돈 받잖아요. 군대 딱 이제 하면서 끝나면서 돈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요, 인도로 갑니다. 인도 왜 가냐면은 불교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인도에 유대인들이 엄청 많이 와요. 그래서 6월절이나 이런 절기가 인도에 가면 거기서 절기를 합니다. 왜? 많은 이제 선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 온 유대인들, 청년들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도나 네팔 이런 쪽에 유대인들이 많이 가요. 거기 가서 불교 막 심취하고 그래요. 아니, 우리는 너무 이상하죠. 아니, 유대인들, 야, 니들이 왜 여기 와서 이 목탁 치고 그려? 이상하죠.
걔네들은 그런 거 몰라요. 아니 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데 너희 하나님 믿잖아. 뭐 하나님? 몰라 나.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굉장히 많은 숫자의 이 세속인들이, 세속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뭐 하나님 뭐 섬기지도 않고요, 뭐 안 해요. 뭐 성경도 안 읽고. 근데 이제 소수의 이제 종교인들이 있죠. 이들이 이제 아주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가 뭐냐면은 메시아닉 유대인들. 이렇게 세 부류인데요.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소수죠. 지금 뭐 한 3만 명인가 있다고 그래요. 3만 명인가 이 이스라엘 그 영토 안에 굉장히 소수죠. 그렇죠? 물론 다른 전 세계의 크리스찬들 믿는 유대인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만 이 이스라엘 땅에는 이제 소수예요. 그렇지만 엄밀하게 그들은 다른 부류입니다. 세속 유대인도 아니고 또 종교인도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아를 믿는 바로 유대인들이죠. 할렐루야. 근데 많은 숫자가 세속인들이에요. 그들 뭐 동성애 참여하고 막 음란하게 뭐 방탕하게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엄청 많다. 그래서 뭐 이 종교인들도 마치 이제 바리새인과 같은 거죠. 그들이 겉으로는 아주 율법에 철저히 지키는 것 같지만 그들의 내면은 부패하고 타락해 있다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족속들이 지금 마지막 때이지만 또 이들이 그 국가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엘서 2장 이 15절의 말씀은요,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사건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 당시의 예언이 아니고 마지막 때에 바로 성회가 있을 것이다. 여기 보면 이제 성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제단과 낭실 사이에서, 이 낭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소로 들어간 이 건물의 현관을 낭실이라고 합니다. 이 현관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가 있듯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낭실과 제단은 이제 마당에 있죠. 그렇죠? 안뜰에 있습니다. 안뜰. 그러니까 이 제단과 이 낭실 사이에서 바로 제사장들은 울면서 이렇게 기도해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엘서의 이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에 큰 환란이 일어난 다음에, 여기 보면 북쪽 군대라는 말이 또 나와요. 20절에 보면 북쪽 군대가 침입하여서, 그래서 그들 가운데 그 모든 농작물들을 다 회파하고 또 사람들을 죽이고 압제하고 핍박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들 가운데 바로 거룩한 성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성회가 일어나기 바로 전에 그 말씀에 이런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으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자, 그래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의 백성들아 돌아와라. 너희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 이 하나님이 환란을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족속으로 하여금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회개해라. 이 돌아온다는 것이 회개한다는 뜻이죠. 같은 단어인데, 같은 뜻인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야, 우리가 이제 성회로 모이자. 성회로 모이자. 성회를 선포하자. 이 말씀까지 이제 요엘서에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제 그때가 되면은, 주님,
요엘서의 말씀대로 우리가 성회를 소집해야 되겠군요. 그래서 성전으로 모이게 된다. 물론 그 성전이 이렇게 더럽혀진 성전입니다. 우상이 세워져 있고. 그렇지만 그들이 그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회로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 회개가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돌이켜서 이제 회복을 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회개가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되고 부흥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 회개가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하시는 차원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뭐냐면은 28절에 내 영을 붓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물론 앞에 있는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인데 28절의 말씀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사건을 이제 나타내시는데, 조건이 뭐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전 세계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에도 보면은 욥이 기도할 때 그 나머지 친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욥이 회개하고 욥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셔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그 다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회개가 전제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이스라엘이 이 성회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 준비되어져야 될 그 앞에 모든 일들이 있겠죠. 환란이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환란이 일어나자마자 다 그냥 하나님을 배반해버리고 다 떠나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환란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환란이 일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계속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연단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은 바로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임하실 때 그들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중에 또 일부는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그 준비된 자들이, 그 종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성령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수 있는 그 어떤 시간까지 준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로서 연단되어지고 준비되어진 자들이 이제 때가 참에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이제 큰 재앙의 그 기간을 통과하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도 도와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도, 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고 열방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엘서에 있는 이 큰 부흥이 일어나면서 이제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것입니다.
여전히 환란이 있고 여전히 재앙이 있고 여전히 어떻게 보면 쑥대밭이에요. 전 세계 보면 환란과 또 재앙도 있고 막 그러니까 이 일곱 나팔이 부러질 때 얼마나 이런 큰 그런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막 3분의 1씩 죽어가고 그 와중에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이 부흥을 일으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때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부흥이 일어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대추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엘서 아까 30절까지 읽었죠. 31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들이 있다. 남은 자 중에서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을 자가 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족속들에 대한 얘기지만 이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래서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때냐라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리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사건. 이거는 천체의 징조를 가리킨다고 봐요. 이 사건은 그래서 천체의 징조가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있고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그날, 요 사이에 이 9절 31절 32절을 좀 추가적으로 이렇게 좀 조명을 해본다면 바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이 천체의 징조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는 요 사건, 요 사이에 뭐가 일어나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대추수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 구절만 가지면 조금 약간 설명이 미흡할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에 자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집니다. 근데 그 땅의 곡식을 거두는 자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구름 위에 앉으신 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이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렇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으신 이가 앉아 있다. 이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 구름을 타고 오고 계시는 인자와 같으신 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오고 계시는 중에 이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일어납니까? 추수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 있는 추수는 선한 자들의 추수죠. 심판의 추수가 아니고 그 뒤에 보면 이제 심판의 추수가 나오는데 심판의 추수는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포도주 틀에다가
이거를 밟는, 던져서 밟는, 이거는 이제 심판의 추수입니다. 이 앞에는 바로 구원의 추수. 자, 그래서 이때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휴거가 되고, 휴거를 포함한 사건입니다. 휴거가 되고 또 구원받고, 그런 일들이 바로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그 대추수와 또 부흥의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신다,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방인에도 많은 종들을 하나님 사용하실 것이지만, 계시록에 보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의 그 14만 4천의 종들에게 인을 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 마지막 때는 같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이해가 되시죠? 오늘 우리가 다 갔습니다. 우리 계시록 갔다가 다니엘서도 잠깐 언급했고, 스가랴서, 요엘서, 이 특별히 우리 5가지의 그 성경의 그 내용들이 이렇게 쫙 연결이 되죠. 물론 여기 이사야, 예레미야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들이, 그것들이 다 연결되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 5가지의 이제 그 말씀들을 가지고 함께 쭉 이렇게 봤는데요. 마지막 때에 바로 이러한 엄청난 그러한 부흥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재앙이 있으면서 이제 첫째부터 6째 나팔이 부러지고, 그 다음에 7째 나팔이 부러질 때에 바로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나팔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마지막 나팔에 호련이 다 변화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이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정말 분명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